그때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반야의 바다를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역에 머물지 않나니 마치 저 미미한 연꽃이 높은 언덕에 나지 않는 것 같네.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세월에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건지신 뒤에 득도하심은 마치 진흙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 같네. 절하한 육행의 경지는 보살이 닦을 바요 절하는 상공의 마을은 보리에 참된 길이니 나는 이제 머무르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올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살도 갖춘 뒤에 벗어나리라.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여 둘이 없게 하듯이 앞에 오니나 뒤에 오느니 모두 바르게 깨침 오르게 하리.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과 사이하니라. 너는 마땅히 장차 깨달음의 길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리라. 그때 대중들은 모두 보리를 깨달았고 많은 소승의 무리들은 5가지의 공한 바다에 들어갔다. 6. 진성공품.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도 닦는 데는 이와의 이름과 모습이 있을 수 없으며 3가지 청정한 계율에는 형식도 없는데 어떻게 수용하여 중생을 위해 설명하겠습니까?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를 위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그대를 위해 설명하여 주리라. 선남자여, 좋거나 좋지 않은 법은 마음에 따라서 변하여 생기는 것이니라. 일체의 경계는 의식과 언어로서 분별하는 것이니 한 곳에서 제어하면 온갖 인연이 끊어져 없어지리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본순이란 본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3가지의 작용은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해한 이치에 머무르면 6도의 문이 닫힐 것이며 4가지 인연이 순조로울 것 같으면 3가지 계율이 갖추어지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떤 것이 4가지 인연이 순조로울 것 같으면 3가지 계율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4가지 인연이란 첫째는 특멸하는 힘으로 취하는 인연이니 삼유리계를 말하며, 둘째는 본각의 이익인 정정한 근기의 힘으로 모여 일어나는 인연이니 섭선법계를 말하는 것이요, 셋째는 근본지혜와 대비의 힘에서 연유하는 섭중생계를 말하며, 넷째는 순이란 깨달음의 동일한 지혜의 힘에서 연유하는 여해함에 따라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4가지 인연이라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4가지 큰 인연의 힘은 현상의 모습에 머물지 않지만 공형이 없는 것이 아니며 한 곳 일처 본각경지를 떠나선 찾을 수 없느니라. 선남자, 이와 같은 하나의 일은 전체적으로 육행을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일체 지혜의 바다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현생의 모습에는 머무르지 않지만 공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에 참된 공이며 영원하고 즐겁고 불멸에 나여 청정한 것은 성나가정은 2가지를 뛰어넘는 위대한 열반이며 그 밖에 얽매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힘의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의 깨달음 가운데 마땅히 30조도품의 법을 갖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30조도품의 법을 갖추었느니라. 왜냐하면 사념처, 사정근, 여의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이름은 많으나 그 뜻이 하나이니라. 또한 동일한 것은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니 이름과 숫자 때문이며 다만 있을 이름뿐이요 문자일 뿐이니라.
법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얻을 수 없는 법의 하나의 뜻이요 문자에는 없나니 문자가 없는 보습과 의미는 진실한 공의 바탕이니라. 공한 모습 공황 바탕의 의미는 실답게 여하여 여여한 이치는 일체의 법을 갖추었느니라. 선남자야, 여여한 이치에 머무르는 사람은 세 가지 괴로운 바다를 건너게 되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일체법이란 모두 다 언어와 문자일 뿐이니 언어와 문자의 모습이 바로 뜻이 되지는 않느니라. 실다운 뜻을 얻어도 의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일체 열애께서는 어떻게 법을 설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너희 중생들이 마음을 일으키는데 상태나 환경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설하는 것이니라. 내가 설한 것은 의어이지 문어가 아니니라. 중생이 뜻말, 글말, 의어, 뜻말, 문어, 글말, 의어이지 문어가 아니니라. 중생이 설명하는 것은 문어이지 의어가 아니니라. 의어가 아닌 것은 모두 공허하여 실답지 않은 것이니 공허하여 실답지 않는 말은 그 뜻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뜻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속이는 말이니라. 뜻과 같이 말하자면 실상의 공은 공이 아니며 공안이 실상은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두 가지 모습은 떠나 중간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나니 그 알맞지 않은 법은 세 가지 모습을 떠나 초소를 볼 수 없으므로 여여한 그대로 말하느니라. 여여함에는 없다거나 있다거나 하는 것이 없나니 없다는 것은 없다는 법에 대해서 있는 것이니라. 여여함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이 없나니 있다는 것은 있다는 법에 대해서 없는 것이니라. 여여함에 있다는 것은 없다거나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말씀도 존재하지 않으며 말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여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여함은 여여함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여여한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일체의 중생은 일천제를 따르나니 일천제의 마음은 어떠한 지혜에 머물러야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천제의 마음을 따라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도달하여 다섯 등급 지혜에 머무르리라. 첫째는 믿음의 지혜다. 이 몸속의 진여의 종자는 망령된 마음으로 가려져 있으나 망령된 것을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명백하게 모든 경계가 의식과 언어의 분별인 줄 아느니라. 둘째는 생각하는 지혜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경계는 오직 의식과 언어일 뿐이며 의식과 언어의 분별은 마음대로 나타나는 것이요 보이는 경계는 나의 본래의 식이 아니라고 가라는 것이니라. 이 본래의 식은 법도 아니며 뜻도 아니며 잡히는 것도 아니며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줄을 아는 것이니라. 셋째는 닦는 지혜이다. 닦는다는 것은 항상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마음을 일으키되 마음을 일으킴과 닦음이 동시이니라. 먼저 지혜로서 이끌어서 가지가지의 장애와 난간을 배제하고 속박, 번뇌나 업장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넷째는 행함의 지혜이다. 행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행함의 경지를 벗어나 마음에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느니라. 지극히 청정하고 근기가 예리하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여여함은 결정된 보배로운 바탕이며 위대한 열변의 경지이니 오직 바탕만이 공하고 클 뿐이니라. 다섯째는 버리는 지이다. 버린다는 것은 마땅히 공한데도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바른 지혜는 흘러서 변하지만 대비의 여여한 모습이며 그 모습은 여여함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삼맥삼보리는 마음을 비워 깨닫지 않는 것이니 마음에는 변제가 없어서 변두리나 끝 변제가 없어서 처소를 볼 수 없으며 이것이 열에 이르는 길이니라. 선남자야, 이 오이는 수인이란 깨달음이니라. 공각의 이익에 따라서 들어가나니 만일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그 본체에 따라야 하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그 본체에 따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래 근본이란 없느니라. 정해진 처소가 없는 데에 살면서 변제를 비우고 실상에 들어가며 보리심을 일으켜 성스러운 길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야 마치 손으로 저 허공을 잡는 것과 같아서 잡는 것도 아니며 잡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듯이 불사에 앞서서 공각의 이익으로서 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멸을 생각하는 것이며 정멸을 여행한 것입니다. 가지가지의 공덕을 다 지니고 마땅히 일체의 법을 지녀하되 원능무예하여 둘이 아니니 헤아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 법을 알면 알면 바로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것은 크게 신비한 주문이며 이것은 크게 밝은 주문이며 이것은 위없는 밝은 주문이며 이것은 위없는 평등한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진여의 공한 바탕이니라. 바탕이 공한 지혜의 불은 가지가지 번뇌를 태워 없애버려 평등하고 평등하니라. 등각 평등한 깨달음, 등각의 세 가지 이 경지와 묘각, 묘한 깨달음의 세 가지 몸이 구식 가운데 명백하여 밝고 깨끗하며 가지가지의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니 그것은 지혜 자체의 작용이기 때문이니라. 움직임도 아니고 고야함도 아니니 그것은 작용의 바탕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그것은 공한 모습도 공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을 교화할 것 같으면 저 중생들이 이 뜻을 관찰하여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라. 이 뜻에 들어가면 이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열애를 뜻으로 관찰하면 가지가지의 흐름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땅히 사선을 여의고 유정천으로 뛰어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은 이론과 숫자일 뿐이니 사선도 이와 같으니라. 만일 열애를 볼 것 같으면 열애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항상 멸진해 있으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그것은 남과 밖이 평등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저러한 가지가지의 성가는 모두 생각이 공한 선정이거니와 이 여여함은 그것과는 다르니라. 왜냐하면 여여함으로 여여함의 실상을 관찰하되 여여함의 모양을 보고 관찰할 수 없이 가지가지의 모습이 정멸하나니 정멸이 바로 여여의 뜻이기 때문이라. 저와 같이 생각하는 선정은 움직임이지 선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선의 바탕은 가지가지의 움직임을 여인 것이므로 물들게 하는 것도 아니며 물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법도 아니며 그림자도 아니니라. 가지가지의 분별을 떠난 본각이 이기란 뜻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와 같이 관찰하는 선정이라야 선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열애께서는 항상 여여한 실상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되 이러한 실상의 뜻에는 그리 많고 뜻이 풍부하여 근기가 영리한 중생은 닦을 수 있으려니와 근기가 아둔한 중생은 뜻을 알기가 어려우니 어떠한 방편으로 저 아둔한 중생들이 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아둔한 근기의 중생들이 하나의 사구계를 받아 지니게 하면 참된 진리에 들어가리라. 일체의 불법이 하나의 개성 가운데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내 구조로 된 개성입니까? 원하옵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인연으로 생긴 뜻은 이 뜻은 정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며 가지가지의 생멸을 소멸한 뜻은 이 뜻은 생함이여 멸함이 아니니라. 그때 대중들은 이 개성을 설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모두 생김없는 법과 생김이 없어진 지혜와 바탕공이 공한 지혜의 바다를 얻었느니라. 열애장품. 그때 범왕장자는 본제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긴다는 뜻이므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한다는 뜻이니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여의 뜻이 바로 부처님의 보리입니다. 보리의 바탕이 바로 분별 없는 것이며 분별 없는 지혜는 그 끝이 없으므로 분별하나니 다음 없는 모습은 분별이 소멸하는 것일 뿐이라. 이러한 뜻의 모습은 불과사의하고 불과사의한 가운데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법의 수량은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으나 끝이 없는 법의 모양은 하나의 실다운 뜻의 바탕이며 오직 하나뿐인 성품에 머무르게 된다는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불가사의하니라. 내가 설한 가지가지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기 때문이며 방편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니라. 일체의 가르침 모습은 하나의 실당한 뜻이 이 지혜이니라. 왜냐하면 마치 한 시장에 4개의 대문을 열어놓으면 이 4개의 대문은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돌아가듯이 저 중생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된 가지가지 가르침의 맛 또한 이와 같으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가르침이 많으니 이러하다면 제가 한 맛에 머무르면 마땅히 일체의 모든 맛을 포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한맛의 진실한 뜻은 하나의 큰 바다와 같아서 일체의 흐름이 들어가지 않음이 없느니라. 장자여, 일체의 가르침의 맛은 오히려 전무 흐름과 같아서 이름과 수량은 비록 다르지만 그 물은 다르지 않느니라. 만일 큰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 흐름을 통과하여 한맛에 머무르게 되나니 곧 가지가지의 맛을 끌어안기 때문이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모든 가르침이 한맛이라면 어찌하여 삼승의 길과 그 지혜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비유하자면 강과 하수와 회수와 바다는 크고 작음이 따르기 때문이며 깊고 얇음의 차이 때문이며 이름과 글자의 구별 때문이니라. 물이 강 가운데 있으면 강물이라 부르고 하수 가운데 있으면 하수라 부르고 회수 가운데 있으면 회수라 부르지만 물이 함께 바다 가운데 있으면 바닷물이라 부르는 것처럼 가르침 또한 이와 같아서 함께 진여에 있으면 단지 부처의 길이라 부를 뿐이니라.
장자여, 유일한 부처의 길에 머무르면 세 가지 행을 동달하느니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떤 것을 세 가지 행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행이란 첫째는 현생에 따라 취하는 행이며, 둘째는 식에 따라 취하는 행이며, 셋째는 진여에 따라 취하는 행이니라. 장자여,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은 많은 방법들을 모두 다 섭수하고 있으며 일체 가르침의 방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행에 들어오는 자는 공이란 모습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이렇게 들어오면 열애장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되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아서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줄기와 뿌리에 이로운 힘이 이렇게 그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본 실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혜는 끝이 없으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지혜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결정된 지혜인이 여야함을 따르는 것이며, 둘째는 결정되지 않는 지혜인이 방편으로 병을 꺾어 부수는 것이며, 셋째는 열반의 지혜인이 정각의 실제를 제거함이며, 넷째는 마지막 지혜인이 실상에 들어가 부처의 길을 갖추는 것이니라. 해인이 실상에 들어가 부처의 길을 가르치 장자여, 이와 같이 네 가지 중요한 작용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큰 다리이자 커다란 나루터이므로 만일 중생을 교화하려면 마땅히 이 지혜를 사용해야 하느니라. 장자여, 이 커다란 작용을 사용하는 데는 다시 세 가지 중대한 사업이 있느니라. 첫째는 세 가지 산매에서 안과 밖이 서로 빼앗지 않으며, 둘째는 대의과에서도 도리에 따라 간택하며 소멸시키며, 셋째는 진여의 지혜와 선정에서는 위대한 자비로서 이익을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이 세 가지 일은 보리를 성취시키느니라. 이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능히 저 네 가지 지혜의 바다에 흘러 들어갈 수 없으며 가지가지 커다란 마구니가 그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되리라. 장자여, 너희들 대중은 성불할 때까지 항상 닦고 있기에 잠시도 실수해서는 안 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 산매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산매란 공산매, 무상산매, 무작산매이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대의과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는 사대를 말하며, 의는 오음 18개의 유깁을 말하며, 과는 군본식을 말하니 이것이 대의과라 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공용은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삼계의 경지를 넘어가며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모습은 생하고 소멸하는 법이니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별을 여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분별에 따라 생기고 다시 분별을 따라 도리어 없어지네. 가지가지 분별하는 법을 없애버리면 이 법은 나가고 없어지는 법이 아니네. 그때 범행장자는 이 개송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큰 뜻을 펴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한 것, 정멸은 또한 생김이 없나니 이 모든 나고 없어지는 법, 이 법은 생김 없는 것도 아니어라. 저것이 바로 이것과 함께 하지 않나니 단멸과 상존을 지니기 때문이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떠나지만 또한 하나의 머금에 있지 않네. 만일 법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은 털바퀴와 같은 것, 마치 아지랑이와 물이 뒤바뀌듯이 모두가 허망하기 때문이라네. 만일 법이 없다고 본다면 이 법은 마치 허공과 같으리니 장님은 해를 볼 수 없듯이 법을 성명해도 거북이의 털과 같네.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에는 두 가지 견해가 없음을 알았으며 또한 중간에 의지에 머물지도 않기에 머문 없음에 따라 뜻을 받아 지니네.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머문 없음을 따르나니 나도 머문 없는 것을 따라서 이곳에서 열애를 예배합니다. 열애의 모습에 경건히 예배하는 것은 허공처럼 움직이지 않는 지혜이며 처소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으니 머문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저는 어디서나 항상 모든 열애를 배옵나니 오직 원하옵건대 모든 열애께서는 저를 위해 영원한 법을 법마라 말씀하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법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영원한 법이란 영원한 법이 아니라 말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며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아니니라. 가지가지의 망령됨과 단멸의 경계가 떠난 것이니라. 이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상견과 단견을 떠난 것이니라. 식과 투철하게 보면 항상 하는 것이지만 이 식은 항상 정멸하여 정멸하다는 것도 안 정멸하느니라. 선남자야 법의 정멸함을 인식하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항상 정멸하느니라.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참된 관철에 있느니라. 가지가지 명색은 오직 이 어리석은 마음일 뿐임을 아나니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명색에서 벗어나는 어떤 다른 일이 없느니라. 법이 이와 같음을 알고 문자의 말에 따르지 않으며 마음문 뜻을 핵심으로 삼아 나를 분별하지 않고 나란 것이 가명인 줄 알면 바로 정멸을 얻을 것이니 만일 정멸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리라. 그때 장자 범행은 이 말씀을 두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름의 모습과 분별하는 일과 법을 셋이라 부르며 진여와 바르고 묘한 지혜는 그것과 다섯을 형성했네. 저는 이제 이 법이 단견과 상견행매어 나고 없어지는 길에 들어간 줄 아나니 이것은 단견이요 상견이 아니라. 여러 개에서 공안법을 말씀하시니 단견과 상견에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인연은 없는 것이니 생기지도 않는 것, 생기지 않으므로 없어지는 것은 지지 않는 것이라. 어라. 인연에 집착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 속에 꽃을 따르는 것과 같고 성녀의 아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아서 필경에는 얻을 수 없으리라. 모든 인연을 떠나서 취하고 또한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소멸한다. 자신이 5원 12처 18개 4대에 미쳐서는 진여에 의지함으로 실상을 얻으리. 이러므로 진여의 법은 항상 자제하여야 하나니 일체의 모든 법은 진여가 아니라 식이 변화한 것일세. 식을 여의면 모든 법을 공한 것 이러한 공한 것을 따라서 말하나니 생기고 없어지는 모든 법을 없애고 언제나 열반에 머무며 대비가 빼앗는 바이며 열반은 없어져서 머무르지 않나니 소치와 능치를 변화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때 대중들이 이 뜻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두 바른 생활을 얻어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 8. 충지품. 그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로 나와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중을 관찰하며 마음에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 아직 결단 내리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열애께서는 그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고자 하시니 제가 이제 대중을 위하여 의심에 따라 묻는 바입니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겨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리여, 그대는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려니와 이것은 위대한 자비라. 헤아려 생각하기 어렵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널리 물어라.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시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어찌하여 인연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때 열애께서는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법이 인연으로 생기는 바, 인연을 따라 법도 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법에 고정된 바탕이 없는데 인연으로 법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법이 만일 생김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설법하시되 법이 마음을 따라서 생긴다 말씀하십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마음으로 생겨난 법이라면 이 법은 능치, 주체와 소치, 대상이니 능치, 주체, 소치, 대상. 이 법은 능치와 소치이니 술 취한 눈으로 호공의 꽃을 보는 것과 같아 이 법도 그러하여 저것이 아니네.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법이 만일 이와 같다면 법은 곧 의지할 상대가 없는 것이니 의지할 상대가 없는 법은 마땅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그러하느니라.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며 이루어지고 무너짐에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의 모습이 바로 본래 열반이며 열반과 공의 모습도 이와 같나니 이러한 법들이 없으면 이 법은 여여함에 상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법이 없어야 이 법이 여여하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야입니다. 이와 같은 진여의 모습은 가진 것도 다른 것도 아니며 뜻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업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모두 공적하나니 공적한 마음과 법은 함께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정멸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공적한 법, 이 법은 고요하거나 공한 것은 아니다. 저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이러한 마음의 어둠은 있지 않으리.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이 법은 삼재 색공심가 아니니라. 삼재인 물질 허공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거니와 이 법이 본래 소멸할 때는 이 법도 마땅히 이러한 소멸에 상응하겠습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건만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니 이와 같은 차별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저 그러함에도 있느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은 생김도 없고 소멸함도 없고 어찌하여 하나가 아니라 합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머무르는 곳이 없으며 모습과 수에는 공함으로 없나니 이름과 연설의 두 가지 법, 이것은 바로 능치와 소치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습은 두 언덕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또한 중간의 흐름에도 머무르지 않나니 심식도 이러하거늘 어찌하여 가지가지의 경계가 식을 따라 생긴 것이라 하십니까?
만일 식이 생김을 지닐 수 있다면 이 식 또한 생김을 따르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생김이 없다고 하십니까? 식이 능생이라면 소생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소생과 능생 두 가지 능령과 소연이라 본래 각각 자아가 없나니 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호공꽃과 같은 환상이니라. 시기의 생김이 아직 없을 적에 경계는 이때 생긴 것이 아니니라. 경계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적에 이때는 식도 역시 사라지느니라. 그것들은 본래 함께 없는 것 또한 있다거나 없다거나 아닌 있음이니 생김이 없으면 식 역시 없는 것 어찌 경계가 있음을 따른다고 하는가.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법의 모습은 위와 같아서 안과 밖이 함께 공하여 경계와 지혜 두 가지 무리는 본래 정멸하니라. 열애께서 말씀하신 실상은 진실한 공한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은 바로 짓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실다운 법은 물질도 아니고 몸도 없으며 짓기되는 것도 아니고 짓기시키는 것도 아니며 의도 아니고 대도 아닌 순이라는 본각이 이로운 법이니 깊은 공덕의 무덕이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가 불가사의 무덕이입니다. 실식과 전후식이 생기지 않으면 팔식과 육식이 정멸하며 구식의 모습도 공하여 없을 것입니다. 있음도 공하여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고 없음도 공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의 뜻이 모두 공하여 행함이 없는 데에 들어가지만 가지가지 업을 잊지 않으며 주체와 대상이 없으며 주동과 피동의 신견과 안과 밖에 번뇌가 모두 고요해졌으므로 가지가지의 서원 역시 멈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로 관하는 지혜와 선정과 진열을 세존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공한법이 바로 훌륭한 약인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법의 바탕은 공하기 때문이니라. 공의 바탕은 생김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항상 생김이 없으며 공의 바탕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항상 소멸함이 없으며 공의 바탕은 머뭅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머뭅이 없고 공의 바탕은 조작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역시 조작함이 없느니라. 공은 나가고 들어옴이 없어서 가지가지에 없고 이름을 떠나며 오음 18개 유깁 등이 모두 없나니 마음이 여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라. 보살이여 나는 가지가지의 공한 가르침을 설하여 가지가지에 있던 견해를 부수기 때문이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있다는 것이 실답지 않기를 알되 아지랑이가 물이 아닌 것 같고 실상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되 불에 머탕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이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이 사람은 슬기롭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다운 간으로 하나의 정멸을 관철하되 모습과 모습 아닌 것을 평등하게 공으로 인정하여 공을 닦음으로 부처를 보는데 실패하지 않으며 부처가 부처를 보기 때문에 세 가지 흐름에 따르지 않느니라. 대승 가운데서 삼해탈도는 하나의 몸이요 자성이 없느니라.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며 공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없으며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희구하는 것이 없으며 희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없나니 바람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로써 행업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처를 보게 되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미래에는 정토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보살은 이 깊고 깊은 법에서 세 가지의 교화로서 부지런히 닦아 지혜와 선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상계를 뛰어넘느니라. 시장보살이 여쭈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생김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는 것은 바로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고 없어진 것을 없애되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소멸하여 버리면 정멸로 항상함을 삼는 것이니라. 항상하기 때문에 단멸하지 않거니와 이 단멸하지 않는 법은 삼계가 가지가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나는 것이니라. 유의법에서 마치 불구덩이를 피하는 것과 같은데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책망하고 꾸짖어야 저 유일한 문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저 세 가지 중대한 일에서 그 마음을 꾸짖고 책망하며 세 가지 큰 진리의 그 행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시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 일에서 그 마음을 꾸짖는 거라 하고 어떠한 것을 세 가지 진리에서 유일한 행에 들어간다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중대한 일이란 첫째는 인이요, 둘째는 과요, 셋째는 식이니라.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본래부터 공하여 나 아닌 것과 참다운 나가 없거늘 어찌 이것에 집착하고 우물드는 마음을 낼 것인가? 이 세 가지 일에 얽매여 고해에 표류한 것이라 관찰하고 이러한 일을 항상 스스로 꾸짖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 중대한 진리란 첫째는 보리의 도이니 이것은 평등한 진리며 불평등한 진리가 아니니라. 둘째는 크게 깨달아 바른 지혜로 얻는 진리이니 삿된 지혜로 얻는 진리가 아니니라. 셋째는 지혜와 선정이 다름이 없는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이니 잡스러운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니라. 이 세 가지 진리로서 부처의 길을 닦으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할 리가 없으리라.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 위대하고 지극한 자비를 펼쳐서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인연이 없습니다. 만일 인연이 없는 법일 것 같으면 인이 곧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열애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열애께서는 이 뜻을 표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습은 바탕이 공하나 움직이지 않음이 없나니 이 법은 이때에 있지만 이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라. 법에는 때를 달리함이 없으나 과거 미래 때를 달리해서 일어남도 아니며 법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없나니 바탕이 공함으로 정멸하니라. 바탕이 공하고 정멸할 때 이 법은 이때에 나타나니 모습을 여인 까닭에 고요히 머물고 고요히 머물기에 연유하지 아니하니 이 가지가지의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 이 법의 인연 생김이 아니니 인연 생하고 없어짐이 없으므로 생하고 없어짐의 바탕은 공정하도다. 인연의 바탕은 능연과 소연이니 이 인연 본래 인연으로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법의 일어남은 인연이 아니며 인연이 일어나지 않음 또한 그러하니라. 인연으로 생긴 법, 이 법이 인연이니 인연이 생기고 없어진 모습, 저것은 바로 생기고 없어짐이 없는 것. 저 진여의 참다운 실상은 본래 나가 사라짐이 아니건만 가지가지의 법은 이때 현재 이때에 있으면서 스스로 생기고 사라짐을 만드는구나. 이러므로 지극히 정정한 근본은 본래 여러 힘 때문이 아니니 마지막 얻은 곳에 나아가 본래 얻음에서 그것을 얻는 것일세. 마지막 얻은 곳 후득처 구경각 본래 얻음 혼득
공각. 그때 지장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자리가 상쾌해졌고 이때 대중들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 개성으로 여쭈었다. 저는 대중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알았기에 은근하고 확고하게 물었더니 열애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잘 분별하여 남김이 없었네. 이 모든 이부 대중들은 모두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저는 이제 깨달은 곳에서 가지가지 중생을 두루 교화하되 부처님의 크신 자량처럼 본래 서원을 버리지 않으리. 그러므로 저 외아들이 사는 땅에서 번뇌에 머무르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구나. 항상 큰 사랑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뽑아주는구나. 만일 어떤 중생이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거나 이 보살의 이름을 지니면 악시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의 장애와 난간이 사라지리라. 만일 어떤 중생이 다른 잡념 없이 일심으로 이 경전을 염송하고 법대로 닦아 익히면 그때 보살은 항상 화신을 놔두어 그를 위해 설법하고 이 사람을 옹호하여 끝끝내 잠시도 버리지 않으며 이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사를 빨리 얻게 하리라. 너희들 보살이여, 만일 중생을 교화하려거는 모두 이러한 대승에 결정된 깨달음의 뜻을 익히도록 할지니라. 그때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여쭈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대승의 복덩어리는 결정코 번뇌를 끝나니 생김이 없는 깨달음의 이익은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법은 어떠한 경전이라 부르며 이 경전을 받아 지니면 얼마만한 복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저희들에게 이에 말씀해 주십시오. 선남자, 이 경의 이름은 불가사의하느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신 것이라. 열의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지니며 일체의 경전 속에서 바라거나 찾을 것이 없느니라. 이 경전의 법은 많은 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경전의 핵심 요지를 포용하고 있느니라. 이 가지가지의 경전의 가르침은 법의 핵심을 묶은 것이니라. 이 경전의 이름은 섭대승경이라 부르며 또한 금강산매를 부르며 역시 무량의종이라 부르느니라. 만일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면 수십만의 가지가지의 부처님들을 받아들여 모시는 것이라 부르느니라. 이러한 공덕은 비유하자면 홍천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내가 부축할 것은 오직 이 경전뿐이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마음에 얻고 이름이 없으며 항상 법행을 닦느니라. 실혼을 닦더라도 항상 청정한 마음을 즐기고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은 항상 선정에 있으며 혹은 세속에 살더라도 삼류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 사람은 현세에 다른 종류의 복이 있으니 첫째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으며 둘째는 몸으로 행액과 요절하는 일이 없으며 셋째는 삿된 이론을 잘 변별하고 대답하고 넷째는 기꺼이 중생을 제도하며 다섯째는 능히 성스러운 길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이 경전을 받아 지니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저러한 사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람은 중생을 위하여 위대한 복종이 될 수 있으며 항상 위대한 지혜를 실행하되 방편과 지혜를 함께 시연하리라. 이것은 사의 승인이라. 가지가지의 공양 내지 머리, 눈, 골수까지도 역시 다 받을 수 있거니와 하물며 옷과 음식을 받지 못하겠는가.
선남자여, 이러한 사람은 너희 전선지시여 너희 다리가 되거니와 하물며 범부로서 공양하지 않겠는가. 아난이 여쭈었다. 저 사람에게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되어 이 사람을 공양하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성 안에 가득한 금과 은을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이 경전의 4구계를 받아 지니는 것만 못하리니 이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니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지니게 하면 마음이 항상 선정에 있어 본심을 잊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일 본심을 이루면 마땅히 바로 참회하라. 참회의 법은 맑고 시원하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앞서의 죄를 참여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마치 어두운 밤과 같아서 밝은 등을 만나면 어둠은 바로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야, 앞서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한다고 말함이 없으면 그것은 과거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어떻게 하는 것을 참여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진실관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한 번 관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죄가 없어지니라. 모든 악취를 떠나 장차 정토에 태어나 속히 안욕 따라 성불이를 성취하는 것이니라.